레위기 27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레위기 마지막 단락입니다. 앞서 동산을 서원한 경우를 다뤘다면 이제 집을 포함한 땅과 같은 부동산을 서원한 경우 어떻게 지켜야 할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인 밭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산 밭도 서원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산량과 희년 규정을 기준으로 모든 가치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원래 바쳐진 것들이 있는데 짐승의 초태생과 온전히 바쳐진 것, 그리고 11조입니다. 27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토지를 서원한 경우 어떤 사람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에서 얼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그 밭의 값은 그 밭에 뿌릴 씨앗의 분량에 따라 매기게 된다. 예를 들면 그 밭이 한 호멜에 보리씨를 뿌릴 만한 밭이면 그 값은 은 50세겔이다. 그가 희년 때부터 그의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고자 하면 그 값은 위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그러나 그가 어느 때든지 희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밭을 바쳐 거룩하게 하고자 하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 때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 처음 정한 값보다는 적게 매기게 된다. 밭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다시 물으고자 할 때에는 매긴 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 물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밭은 다시 그의 것이 된다. 그러나 바친 밭을 그가 다시 사들이지 않아서 그것을 다른 이에게 팔면 그 밭은 다시는 그 주인이 되살 수 없다.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해약되더라도 그것은 주에게 바친 밭처럼 여전히 거룩한 것으로서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어떤 사람이 상속받은 유산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가 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면 제사장이 희년까지 횟수를 계산하여 그 값을 매겨야 한다. 밭을 바칠 사람은 바로 그날 매겨있는 그 값을 주에게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곧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의 본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이제 토지의 일부를 서원하여 바치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신의 땅인 경우와 자신의 땅이 아닌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땅을 서원의 대가로 바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땅의 소산물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산으로 받은 밭의 생산량을 고려하고 희년까지 남은 기한을 산정하여 값을 최대 50세겔까지 바쳐야 했습니다. 만약 바치고자 했던 밭을 다시 물으고자 할 경우에는 제사장이 매긴 값에 20%를 더해서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바친 밭을 다시 물으지 않고 몰래 타인에게 판 경우에는 희년이 되더라도 원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 밭은 영원히 제사장에게 귀속됩니다. 다음 경우는 타인의 땅을 사서 그것을 바칠 때입니다. 그 밭의 생산량과 희년까지 남은 기간을 산정해서 값을 매겼습니다. 또한 타인의 밭을 사더라도 소유권이 아니라 희년까지의 이용권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권이 만료되는 희년이 되면 그 밭은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27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초태생을 바치는 경우 이제까지 말한 모든 값은 20게라를 1세겔로 계산하는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매겨야 한다. 짐승의 맛배는 새삼스레 거룩한 것으로 바칠 것이 없다. 맛배는 이미 나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지 양이든지 그것들은 다 나 주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바치려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그는 매겨있는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 그것을 물을 수 있다. 그가 그것을 물으지 않으면 그것은 제사장이 매긴 값으로 팔아야 한다. 이제 밭을 거래하고 그것을 성전에 바칠 때에 반드시 성소의 세겔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성소의 세겔이란 성소에서 사용하는 표준 무게의 중량을 의미합니다. 1세겔에 20게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서원할 때 드릴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가축의 맛배, 초태생입니다. 처음 태어난 것들은 태어나자마자 모두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따로 서원해서 바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태생이 부정한 경우에는 그것을 물으기 위해서는 20%를 더해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물고 싶지 않다면 제사장이 정한 값으로 그 짐승을 팔고 그 돈을 바쳐야 했습니다. 27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것, 헤렘.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주에게 바쳐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을 때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문에 속한 밭이든 그것들을 팔거나 무르거나 할 수 없다. 그것들은 이미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두 바친 것이기 때문이다. 주에게 바친 사람도 다시 물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주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헤렘 규정에 따라 온전히 바쳐진 것들은 그것을 바친 사람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들이기에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리고성 전투에서 남녀노소 짐승 등 가리지 않고 모두 진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27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11조를 바치는 경우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누가 그 10분의 1을 꼭 무르고자 하면 그 무를 것의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야만 한다. 소떼와 양떼에서도 각각 10분의 1을 나 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 10번째 것마다 바쳐야 한다. 나쁜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내거나 바꿔치기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가 꼭 바꾸어야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것을 바꾸었다면 처음 그 짐승과 바꾼 짐승이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도저히 물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더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내리신 명이다.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것들로서 짐승의 초태생과 헤렘에 이어 11조가 있습니다. 밭이나 나무에서 산 소산물의 10분의 1은 거룩한 것으로서 반드시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11조를 무르고자 할 경우에는 20%를 더해서 내야만 합니다. 소나 양의 11조의 경우에는 막대기 밑으로 무작위로 통과하게 하여 10번째 통과하는 것을 바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치는 자가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가축을 바꾸는 경우 둘 다 거룩하게 되어 성소에 귀속됩니다. 34절은 레위기 전체에 맺는 말입니다. 레위기 모든 명령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특정한 물건이나 밭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나시린과 같은 삶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인류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 원래 하나님께 진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진멸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레위기를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이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